방언이란 무엇일까요?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함께 동료 속에서 구사하여 주고받고 있는 그 언어가 아니라 또 다른 언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11장 말씀에 보면 최초의 언어가 하나였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인정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대적하는 수단으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방자한 행동을 한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모의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단하여 말씀하실 때 이들이 언어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 같은 말을 한다고 해서 다 죄를 범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성향에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 뜻과 하나님 말씀보다는 하나님을 거스려 나가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고 하늘 꼭대기까지 쌓아 올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자 했으니 이미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무지개 약속을 주셨고 절대 홍수로서 심판하신다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믿음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들이 어리석게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고 대적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 무엇이었습니까? 언어가 하나이므로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여서 선한 일을 하지 못하고 악한 일을 자행하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방언을 우리 인생들에게 허락하시는 거죠. 언어가 다르다 보니까 다른 언어를 구사하는 그 상황에서 혼잡함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흩어졌습니다. 어떻게 흩어졌나요? 언어가 같은 사람끼리 흩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최초에 드러났던 방언의 역사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랬더니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임하고 놀라운 변화의 역사와 능력과 은사를 체험하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 지역의 순례자들이 모였죠. 성경에 보니까 약 16개국의 언어를 가지고 있는 순례자들이 웅성거리면서 모여 있었는데 성령 체험한 제자들이 저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또 기도를 하는데 각각 방언으로 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각 방언을 가진 사람들이 제자들이 선포하는 메시지와 기도하는 소리와 이 모든 것들을 다 알아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의 문제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이 말을 입 밖으로 뱉어서 선언하고 이야기를 하면 이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고 돌다가 다시금 우리 기전에 되돌아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참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갔다가 되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듯이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퍼지고 퍼져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 사람도 듣고 또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도 이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28절에도 너희가 말하는 그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광야에서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이 악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나아갔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불뱀이 나와서 저들을 물었습니다. 자, 독뱀에 물려서 사람들이 죽어갔죠. 여러분, 불순종, 불평, 불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인위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하는 것은 결국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전서 14장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말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우들을 보면서 은사 충만, 능력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저들을 어떤 의미에서는 칭찬할 일도 많았지만 오늘 방언의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책망할 것은 책망하고 권면할 것은 권면했습니다. 자,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언어입니다. 다른 언어를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언어를 통해서,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개인적인 영적인 교통을 누리도록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은사에 따라서 방언을 받은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고 싫어해서 안 주신 것이 아니요, 어떤 사람이 기뻐하고 그를 충성되게 여겨서 주신 것은 또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것뿐이고 필요 없기 때문에 안 주신 것입니다. 왜 나는 방언이 임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는 필요가 없으셔서 안 주셨구나. 어떤 대상에게는 방언을 주셨을 때 그에게는 필요해서 주셨구나. 뭐가 필요해서 주셨나요? 첫째는 하나님과 개인 사이의 영적인 교통. 그래서 계속 방언으로 기도하면 더 깊이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그것이 인정되고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 거죠. 그렇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자신이 말하는 방언을 자신도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왜 방언을 할까요? 그렇게 방언하는 것은 영적인 교통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알아듣지 못해도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영적인 교제가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1시간도 좋고 2시간도 좋고 방언으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러나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인 은사로 은혜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므로 오늘 본문에 보면 덕을 끼치라고 했습니다. 자, 공중 앞에서는 방언으로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왜 그런가요? 어떤 사람은 통역을 통해서 알아들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덕스럽지 못하고 혼란을 줄 수 있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되지 않으므로 고린도 교회 상당수의 많은 사람들이 방언 받은 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어수선하고 혼잡하게 방언하는 예가 많았으므로 할 수만 있으면 방언하지 말고 예언을 하라 했습니다.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 말씀을 대언했다는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정경, 신구약 성경에 대한 확실하고 뚜렷한 이 정립을 통해서 성경에 대한 완전한 표준이 있었던 때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구약의 성경의 말씀을 풀어 선포하게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을 주셔서 교회의 질서를 잡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분별하도록 하셨던 그런 시대에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회당에 모이고 성전에 모이면 대표자가 성경을 읽고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받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각이 있고 또 체험이 있고 감동을 받은 영적인 지도자가 그 말씀을 풀어서 강론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런 강론의 말씀을 들으면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죠. 왜 그렇습니까? 알아듣는 말을 통해서 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은혜도 받고 감동도 받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예언입니다. 그래서 예언을 하라. 말씀을 중심으로 지도하고 말씀을 풀이해서 강론하고 그래서 온 교회가 이 말씀 중심으로 사역이 진행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할 것 없이
다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시대적으로 재조명해보고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서 질서가 잡히고 사람들이 영적인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선포함으로써 각각 은혜를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나 방언은 서로 알아듣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잘못 쓰게 되면 교회가 어수선하고 혼잡해지는데, 참 안타깝게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문제를 보았을 때 그것을 자랑하거나 때로는 자기 과시하기 위해서 활용하는 사람들이 꽤 있었기 때문에 강력한 권면을 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죽했으면 오늘 본문 말씀 초입에도 2절에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장 2절 시작.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여러분, 정말 알아들 수 없는 방언으로 계속 기도를 하거나 말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교통과 교제를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자신에게 이로운 것입니다. 공동체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방언의 목적은 개인적인 은사와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주신 것임을 늘 명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방언을 말할 수밖에 없을 때는 통역자를 세우라고 했죠. 그것도 무질서하게 하지 말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서로 주고 받으면서 통역하면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적절하게 전할 수 있도록 활용하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수선해지고 무질서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 가운데 큰 죄가 있다면 해방죄입니다. 성령을 해방하고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그리고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불리하고 일관하게 만들고 그리고 교회를 분열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사이의 관계를 자꾸만 깨트리는 것,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 부분 고린도 교회에 분파가 있었다고 그랬죠. 어떤 사람은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이렇게 분파가 나눠져 가지고 있었는데 은사 활용에 있어서도 적지 않게 이 파당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을 말씀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까지 오늘 본문 말씀에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방언은 개인에게 유익을 주고 또 교회에도 유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늘 명심하라고 했습니다. 자, 33절에 보세요. 3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 교회 문제를 말씀드리면서 성적으로 타락하고 또 우상 숭배로 타락하고 또 물질 만능주의가 돼가지고 무역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활성화되다 보니까 물질적으로 부를 축적해 놓았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복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아주 혼잡했습니다. 저녁 시간대에는 몸을 파는 여인들이 도시를 점령한 만큼 엄청나게 음탕한 이 정욕이 바로 고린도 지역을 흔들었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적지 않게 공동체가 이 여성들을 통하여 무질서하고 혼잡하게 된 예가 있었죠. 이런 문화가 고린도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혼란을 일으키고 무질서한 여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 하나님은 무질서한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질서를 지키고 자중하라라고까지 바울이 권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만큼 심각한 문제가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35절 보세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 주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 여성을 비하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만큼 특출나고 튀는 여성들이 많았는데 바로 그런 여성 성도들 때문에 적지 않게 교회가 어수선했기 때문에 질서를 잡는 차원에서 그렇게 무질서하지 말고 질서를 지키고 덕을 끼치라고 권면을 했던 말씀이죠. 남성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앞에서나 또 사람 앞에서 교회 공동체 앞에서 남성이든 여성들이든지 간에 덕을 끼치고 질서 안에서 바른 삶을 사는 것은 마땅한 것이었죠. 자, 결론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예언을 하라고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무질서하고 혼잡하게 하고 자기를 특출나게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덕을 끼치고 교회 안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 유익을 끼치지 못할 바에는 아예 그 은사를 쓰지 말라고까지 말씀을 했던 거죠. 자, 37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만일 누구든지 알지 못하면 그는 알지 못한 자니라.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여러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서로 은사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은사를 활용하고 방언을 하든 예언을 하든 병 고치는 은사를 진행하든 주님이 주신 은사를 정말 덕을 끼치면서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알고 상대를 나보다 더 존중하고 사랑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이것을 잘 선용하라는 말씀이죠. 40절 보세요. 그래서 이 결론편에서 참 오죽 답답했으면요 이런 말씀을 결론 내렸겠습니까? 오직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면 여러분, 문제가 뭐였습니까? 품위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덕스럽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일을 많이 해도 덕을 끼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지 못하고 공동체에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아예 안 하는 것만 더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예 하지 말던가 하려고 하거든 덕을 끼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던가 그렇지 않으면 교회를 무질서하게 하고 혼잡하게 하는 것이니 자기 은사를 활용하고 또 정성스럽게 일하고 헌신할 때에는 조심성 있게 질서 안에서 목회자의 관계 가운데 질서, 교우들과의 관계 가운데 질서, 하나님이 주신 이 교회의 법칙의 질서를 지키면서 덕을 끼치라고 말씀했는데,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 것은 이처럼 첫째는 내게 유익이 되고 둘째로는 공동체 유익이 되도록 주신 것이죠. 이런 의미와 맥락을 알고 우리가 잘 선용해서 어쩌든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최선의 경주를 다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자랑할 것이 없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활용하고 우리가 선용하고 그렇게 사역을 진행해야 된다는 사실 명심하고 오늘 하루도 덕을 끼치면서 주님이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믿음 안에 승리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에 나는